드보라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올해 그 우승 후보는 드보라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작년 찬양 경연대 때 왜 이렇게 이걸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찬양 경연대 때 수산나가 그렇게 노리고 노렸던 그 1등을 탈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왠지 드보라가 느낌이 좋습니다. 네, 드보라가 올해 뭔가 한 건 할 것 같다는 그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다른 기관들로 제가 잘 들어보고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남전도회들도 좀 이렇게 자극을 받으셔야 될 텐데 남전도회가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자꾸 웃기려는 쪽으로 빠지셔가지고 이게 참 고민이긴 합니다. 남전도회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와 패배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굉장히 우리들의 인생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가 직장생활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조건들을 좀 가지면 될까? 공부를 하면 될까? 운동을 하면 될까? 자격증을 취득하면 될까? 아니면 내가 자본을 좀 더 축적해야만 할까? 대부분 어떠한 노력들, 승리를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반대로 패배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도 굉장히 우리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힘든 인생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승리와 패배의 조건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핵심으로 모아보게 되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결국 내가 건강을 갖고 있는가, 내가 돈을 갖고 있는가, 내가 실력을 갖고 있는가, 내가 능력을 갖고 있는가, 내가 인맥을 갖고 있는가. 우리들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것을 얼만큼 갖고 있는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승리와 패배를 예측하기도 하고 그 승리를 취하기도 하고 패배를 당하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사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패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패배하고 싶으십니까? 그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장정만 60만 대군을 거느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정, 성경에서 말하는 장정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완숙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완숙된 성인으로서의 충분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가 60만이란 겁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60만이라는 군인을 채우기가 급급한 조건임을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란 건 엄청난 힘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힘을 가진 60만 대군이 앞으로 맞이해야 할 전쟁은 60만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대단한 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적의 이름을 성경은 가나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가나안 백성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고 철병거로 무장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에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매우 호전적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것에 적합화되어 있다면 가나안 백성들은 누군가를 침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빼앗고 약탈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역사 보면 어떤 무슨 대전 큰 전쟁이라고 일컫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산도 대첩이라고 할 때 한산도 대첩이 어떻게 이기게 됐는가를 평가해 보게 되면 지형과 지물을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정말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반드시 전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가운데 살다가 가나안이라는 지형을 다 처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산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언제 비가 내리는지,
어디가 전쟁하기 좋은 곳인지, 어디가 전쟁하기 힘든 곳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리한 전쟁입니까? 가나안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60만 대군들이 쉽게 승리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또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리더의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부재예요. 60만 대군 400만의 백성을 이끄는데 여러분, 모세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긴 했지만, 여호수아가 과연 이들을 끌고 앞으로 있을 전쟁들을 매우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호수아 스스로도 퀘스천 마크가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서 1장에 집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정복전쟁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적들을 맞서 싸우기에는 확실히 눈에 띄게 여호수아는 리더는 모세라는 리더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광야 생활이 끝난 40년 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약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쟁에 취약해, 이들은 철병거에 약할 수밖에 없어, 이들에게는 무기가 없어, 이들은 지형을 몰라, 이런 약점들에 대한 보완을 단 한 개도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앞에서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광야 생활 전이나 광야 생활 후나, 출애굽했을 때나, 그리고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넜을 때나, 이스라엘이 전쟁에 부적합한 이유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모든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 개도 해결 방법을 제시하거나 그것들을 준비하도록 40년을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모르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취약하다는 걸 모르셨는가? 60만 대군은 언제나 흩어지기에 마땅한 연약한 자들이란 걸 하나님은 모르셨던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셨더라면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켰어야죠. 그들이 맞서게 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다못해 공성전을 벌일 수 있는 사다리 하나라도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거는요,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배운 거였어요. 철저하게 광야 가운데요, 이들이 한 건 딱 그거 하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율법 지켜야 되는지, 자, 그럼 지켜야 될 율법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나서 해가 지면 잤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율법을 배웠고 만나를 먹었고, 그러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움직였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해서 민수기, 신명기 쭉 넘어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모여, 자,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작전을 알려줄게.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희에게 알려줄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이런 훈련을 해야 돼 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조건들에 필요한 그 조건들을 준비시키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왜 마땅히 우리들은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준에서 실질적인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계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리키시면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사를 가리키시면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면서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한 가지는요, 이 가나안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준비였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외적인 다른 준비를 시키지 않고 계시고 이 준비만을 무려 40년 동안 시키고 계셨다라면 40년 동안 이 준비를 한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냐 정복하지 못하냐,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예전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했어, 이 얘기를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 여호수아서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합니까? 무슨 비법 하니까 뭐 소림사 비법 이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정복이 곧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과 실패, 우리들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그 이유도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요구하는 그 한 가지, 출애굽기에서 요구했던 한 가지, 민수기 신명기에서 요구했던 한 가지, 레위기에서 요구했던 그 한 가지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우리 인생도 승리한다는 것이고, 두렵지만 이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승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몇 장, 우리가 여호수아서 몇 장 읽었을까요? 네? 5장을 읽었습니다. 5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나쁜 의미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가?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흐르던 물이 멈춰서 벽을 이뤘고 그 땅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드라이랜드, 다 말라버린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질퍽질퍽함을 슬리퍼를 신고 건넌 게 아니라 완전히 아스팔트처럼 잘 다져진 길을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넌 겁니다. 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가장 놀란 사람들은 누굴까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요단강을 왜 갈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르셨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밤 9시 머리는 돌아가지 않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요단강 갈르셨을까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라고. 누구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라고. 네, 그렇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 너네 보라고.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셨어. 그래서 홍해를 가르셨어. 그래서 만나를 내리셨어.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 그래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 천만에요. 요단강을 가르신 이유, 제가 앞서 말했던 홍해서부터의 모든 기적의 이유의 대상은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 보라고 이 역사를 행하신 게 아니에요. 자, 봐봐, 이렇게 두려운 자들이야.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보며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녹는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믿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맞아요. 그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통해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그 소개의 목적은 알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는 것은 무엇이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 설 겁니다. 여리고성은 두렵게 만들 만큼 웅장한 성입니다. 그 성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떠올리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때 여리고성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셨습니까? 기도해야죠. 알지요. 근데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거짓말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남들에게는 어찌 될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엄청나요. 이스라엘 초라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어떤 여건에서든지, 어떠한 적 앞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 오늘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시나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런 경우 때 어떻게 일하셔서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믿게 하려 하시려고 오늘까지 역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각자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왜 이 성도들을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하나를 갖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게 하려고. 여러분,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현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현실 속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요. 내가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도 일한다. 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 오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꽃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5장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하게 그곳을 건너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가 요단강 건넜어,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좀 이렇게 동화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요 있잖아요, 선전포고 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선전포고입니까?
가나안에 대한 선전포고의 현장이 사실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여기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 땅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그 이유를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경계죠. 언제 적들이 넘어오는가 아주 매서운 눈으로 전쟁 준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행동을 먼저 이스라엘이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명령 하나를 하시는데 그게 여호수아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광야 가운데서 이들은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너희가 누구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래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땅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잖아요. 아니 적의 땅에 들어와 놓고 침범을 해놓고 그때 할례를 행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이 작전을 써서 불의하지만 옳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딸이 겁탈을 당했을 때잖아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요 작전 하나를 세워요. 야 너네 우리 집안하고 진짜 결혼하고 싶어? 너네 우리 집안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너네들 할례를 행해. 그래놓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 가나안 집안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육을 합니다. 약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경의 말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60만 대군이 할례를 같은 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누워있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작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 차라리 죽이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죠. 여기까지 오느냐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 5장 3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행했대요 안 했대요? 왜요? 말려 좀 보세요. 상황을 얘기 좀 해보세요. 돌아가셔갖고 야곱의 얘기를 좀 들려줘 보세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지금 그 일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면 너네들 옛날에 가나안 백성들처럼 복수당해. 그런데 그 모든 걸 알고도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믿었기 때문인 거죠. 뭐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밌는 기록 하나가 남겨져 있는데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셨습니까? 할례를 행하기 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 읽으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놔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여호수아도 모릅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할례를 하면 이런 피해가 있을 거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수많은 예상들과 수많은 염려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다 해결해놨어. 내가 너희들의 두려움의 이유를 다 없애놨어.
내가 너의 걱정거리를 다 사라지게 했어. 그러니 너희들은 믿어.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순종해.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 5장 1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무슨 스토리인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때 한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이거 다음 구절인데요. 제가 그건 안 보여드렸습니까?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했다. 준비되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되었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뜻입니다. 너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보게 될 거야. 내 계획을.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넌 알게 될 거야. 넌 경험하게 될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기 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한 역사.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슬픔 속에 탁 산 위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탁 눕혀고 묶은 다음에 칼로 딱 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긴 시간이 그곳에서 소요됐을지 여러분들 상상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언제 나타난 겁니까?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으셨죠?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갑자기 딱 칼을 들 때 뾰로롱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아니에요. 있었어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보고 예측되고 예상되는 거, 순종하는 거 너무 쉽죠. 근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문장은 어떻게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실상 증거는 이거예요. 만져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보아져야 되고 체험되어져야 하는 거를 실상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저 바라는 허상과 같은 것. 그런데 그거를 실제 만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따르는 것이 믿음 다음에 순종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전 너무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저에게는 실상을 보여줘야 믿습니다. 저는 증거를 만져줘야 믿죠. 이거 고장났나? 이게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만 듣고 이게 돌아가는지를 압니까?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여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들에게서 믿음을 정의하는 동시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봐 내가 믿음 줄게. 네가 열심히 어디가 산을 파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얻도록 할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믿음을 주고 싶어. 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해결되지 않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하면서 쭉쭉쭉 은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믿음이 없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줄게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처럼 믿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승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 말고 그건 이미 하나님 주셨으니 오늘 이 문제의 크기가 너무 큰데 오늘 내 믿음으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 부족하니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우선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알게 해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내 자녀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여호수아서 5장이에요.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의 여호수아는요 이거 못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시작하는 여호수아는요 절대 할례 행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5장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소망이에요. 우리들의 어제까지, 우리들의 지금까지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꿔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음을 믿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희 믿어, 너희 순종해, 이걸로 끝날 것 같은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할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요건 두 개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한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유리하는 40년을 보냈던 것이 이들의 수치라는 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비웃음이에요. 야,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병도 고치고 홍해도 가르고 못하시는 일이 없다면서 넌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여전히 가난한 거야? 너는 여전히 왜 아픈 거야?
너는 여전히 왜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게 유랑하는 인생을 사는 거야? 야, 너 땅 하나 있어? 없지. 너 네 자녀한테 물려줄 뭐라도 있어? 없지. 그 비웃음을 수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게 성경의 정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수치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표현한 단어가 애굽의 수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여호수아 말씀. 그 수치를 어떻게 했대요? 떠나가게 했다. 이 떠나가게 했다는 게 뭐냐면 굴려버렸다는 뜻이에요. 볼링 아십니까? 볼링 쳐보셨습니까? 볼링공을 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볼링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손에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예요. 네게 아니야. 더 이상 그 수치는 네게 아니야. 왜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는 수치를 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수치가 떠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정답입니다. 오늘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오늘 그 할례라는 순종을 행하였고 그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떠나가는 일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테스트를 주시고 그 테스트를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요, 내 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고 싶어 하셔요. 제가 가끔 그때 두쫀쿠가 되게 유행했던 때 있지 않습니까? 두쫀쿠 아세요? 드셔보셨어요? 오. 두쫀쿠가 한때 엄청 구하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두쫀쿠를 1개를 구해다 준 거예요. 제가 그 두쫀쿠를 가지고 제 입으로 집어넣었을까요? 안 집어넣었을까요? 왜요? 네? 이걸요, 참 푼수죠. 이걸 들고 집에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두쫑크 하나를 들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나와라. 얘들아 나와라. 아빠가 두쫑크를 갖고 왔다. 그러니까 애들이 예의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보 칼을 갖고 와. 왜냐 그거 먹을 수가 없. 그래서 그걸 가르는 거예요. 그걸 4등분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한 조각은 딸에게, 한 조각은 아들에게, 한 조각은 아내에게, 한 조각은 제가 먹으려고요. 그런데요, 저 안 먹었어요. 자식들 주고 싶어서요. 왜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되게 당연한데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믿음도 주시겠다 하시고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순종의 결과로 내 모든 수치를 사라져버리게 하시겠다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내 아버지를 기대하기보다 오늘도 나의 승리의 조건 속에 다른 어떤 것들을 먼저 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우리 청년들이 헌금 많이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진짜 우리 청년들이 헌금 많이 내가지고요 교회도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 예전에 그 빈 땅 200억짜리 땅이라고 했는데 그거 확 사버렸으면 좋겠고 저 우리 청년들이 그 주역이 됐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오늘 11조를 드릴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물질의 복을 주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물질의 복을 주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물질의 복을 주실 리가 없다. 만약 주신다면 그건 너희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승리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나음이 여호와 라파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고치겠다. 너희들의 고장났던 모든 것들을 다 고쳐내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들에게 보내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촉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걸음이 이 순종되는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